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느라 선언해 주신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목동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사랑의 인사,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18장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18장 성도들아 찬양하자. 아주 귀한 경배와 찬양인데 우리 성가대가 1절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2절입니다.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에 대한 경배와 찬양, 예배의 첫 찬송으로 아주 좋은 찬송을 한 곡 오늘 또 새 찬송가를 배웠어요. 너무너무 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집에서도 부르시면은 자기 것이 될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그릇이 될까요? 오늘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사임당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신사임당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저 강원도 어디죠?
동해에 가보면 강릉이 있어요. 동해 바닷가 쪽으로 가다 보면 강릉에 가면 오죽헌이 있어요. 오죽헌. 예. 오죽헌에 우리 신사임당, 본명은 신인선이라고 합니다. 어질인자에 착할선. 우리 한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현모양처에 가장 대표적이다 해서 5만 원권, 여기에 10만 원권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화폐 가운데, 지폐 가운데 제일 고액인 5만 원권에 나와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신사임당이세요. 이분은 아주 유학자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했어요. 조선 중기에 초기 중기까지 1500년대에 출생했어요. 48살의 짧은 생으로 세상을 떠나지만 그의 아들이 또 훌륭해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많아요. 4남 3녀 7남매 가운데 셋째 아들 이선, 이번, 이우 아들 넷인데 셋째 아들이 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신사임당과 또 이원수, 아버지 이원수 사이에서 태어난 7남매 가운데 셋째예요. 호를 율곡이라고 그래요. 호를 사임당의 호는 신인선의 호가 사임당이지만은 그분은 5,000원짜리에 올라와 있는 아들은 태괴 이황이 아니고 율곡 이이 이분은 신사임당의 이분의 아들 또 1,000원짜리 보면은 누가 나와요? 태괴 이황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은 영남학파의 대표자예요. 안동지방, 경남지방에 있는 영남학파, 그 당시에 성리학, 조선 성리학의 영남학파의 대가예요. 남명조식과 함께 그의 제자들이 유성룡이라든지 김성일이라든지 정탁대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분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저기 도산 서원을 중심해서 안동에 있는 도산 서원을 중심해서 일어난 학파가 영남학파예요. 그런데 이분은 신사임당의 아들은 충청도와 기호지방, 경기도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충청도 지방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기호학파의 대표자가 이이예요. 율곡 이이예요. 이 이이가 42살 때에 선조 10년 1577년에 관직에서 내려와서 이제 황해도 해주에 유배 가서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소개하려고 지금 말해요. 그 책 이름이 경몽요결이라는 책이에요.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해요. 모든 몸가짐이라든지 첫인상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곡 이 선생님은 해주에서 학문을 시작하는, 공부를 시작하는 초기의 아이들에게 아동들을 가르칠 때에 필요한 그러한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이름이 경몽요결이라는 거예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경몽요결 보세요. 격자가 뭔 격자예요? 깨고 칠 때 뭐래? 격파한다 그러잖아요. 그 격자예요. 칠격자예요. 몽은 아시는 분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네? 꿈몽은 앞에 이렇게 초도 밑에 이게 넉사자 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거는 어리석을 몽자예요. 무지몽매하다 할 때, 무지몽매하다 할 때, 어리석을 때, 그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쳐서 깨뜨리는 중요한 요점, 요자잖아요. 중요한 요점을 모아놓은 책이다 해서 경몽요결이라고 해요. 그 책 가운데 구용이 있어요. 구용, 9구자에 얼굴용자예요. 사람의 모습을 9가지로 그는 말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면 탁 나와야 되죠. 잘하셨어요. 구용, 바른 몸가짐의 9가지 계율을 이이가 가르친 책인데 첫 번째는 조경중이라는 거예요.
발족자, 얼굴용자, 무거울 중. 발걸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가볍게 놀지 말고 발걸음은 품위 있게 또 지녀야 한다. 의젓하게 걸어야 한다. 적용 중이에요. 두 번째는 수용공이에요. 손숫자, 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손하게 하라. 이게 칠레팔레 돌아다니고 뭐 대화할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된다. 저도 설교할 때 이 손을 잘 둬야 돼요. 여러분 맞선 볼 때도 이 손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는 남녀 총각들이 많아요. 손을 여기 둬야 될지 선 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설교할 때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산만해요. 그래서 제수 치웠을 때도 필요할 때만 해야 되고 손은 공손하게 두 손을 모아서 자연스럽게 두라. 손. 목은 뭐예요? 이 목이라요? 눈목자예요. 눈. 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면을 응시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타인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몰라요. 눈을. 정면을 바라보고. 눈을 너무 깜빡깜빡거려서도 안 되고 계속 선 보는데 계속 깜빡깜빡거리면은 점수 깎이는 거예요. 자기 몸가짐이 있어. 눈은 늘 자연스럽게 하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입 언저리를 보라. 입 언저리. 눈 계속 똑바로 쳐다보면 이상하잖아요. 계속 눈만 많이 쳐다보면 그것도 면접 볼 때 면접관 앞에 가서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늘 상대편이 한 입 언저리 정도 이렇게 쳐다보고 눈을 바짝 보지만 한 10cm 낮춰서 이곳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용단이에요. 목용단. 네 번째 입이라는 거. 구용지. 입은 함부로 벌려 있지 말아요. 입은 다물고 있어야 된다. 입은 항상 잘 다물어라. 다섯 번째 성용정이라는 거예요. 성, 목소리. 소리 성자예요. 소리는 조용하게, 조용히 내라. 목소리는 조용하게 상대편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소리 지르지 말고 머리 두자, 두용직이에요. 여섯 번째. 머리 두자. 머리는 똑바로 두라. 뭐 이렇게 옆으로 하고 이러지 말고 바로 세우라. 목은 바로 세우라. 똑바로 해라. 일곱 번째 기용숙. 기는 뭐예요? 호흡이란 기. 기도할 때 저 기자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죽어요. 호흡은 늘 숙, 엄숙할 숙자잖아요. 엄숙하게 해라. 호흡, 숨소리가 너무 거칠다든지 하면 상대편이 저분이 환장가 왜 저러실까 걱정할 수 있어요. 호흡은 엄숙하게 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숨을 쉬라. 이병덕 자세는 서고 앉을 때 똑바르게 바른 자세를 하라. 마지막 아홉 번째는 색용장. 이 얼굴빛이 색. 얼굴빛은 장. 씩씩할 장자잖아요. 얼굴빛을 화사하게 씩씩하게. 이 아홉 가지를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경몽요결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돼요. 사람이 무엇인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없어지는 꽃과 같고 안개와 같다. 예? 어떤 사람은 담배 연기와 같다라는 것. 금방 보였다가 담배 연기가 사라지니까 사람도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늘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요. 창조주. 띄워주세요.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인생관,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람은 한낱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 피조물. 창조하신 분은 크리에이터가 되시고 피조물은 크리에이처라고 하는,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빚어서 하나님이 조각해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내 생명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호흡할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구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이 역사의 이 큰 수레바퀴를 이 전체를 돌리시는 분도 지구와 모든 행성을 돌리시고 낮과 밤을 돌리시는 분도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지상에 있는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 창조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 창조주이시면서 토기장이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따라서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분이라 그래요? 지으신 분이다라고 나와요. 지으신 분.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음을 받은, 어디 갔나요? 성경 구절이 보여주면서 봐요. 파란색 보세요. 지음을 받은 물건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저 단어가. 지음을 받은 물건을 한자로 딱 줄여 말하면 피조물이에요. 어찌 자기를 지은 이는 누구예요? 창조주, 아까 처음에 말했던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요 모양 요렇게 나를 만드셨나요? 라고 대들 수가 있나 없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너희들이 잘못 지금 한 거 아니냐? 범죄한 거 아니냐? 하나님 창조주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건데 왜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다음 말씀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레미야 18장 6절.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내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사야 64장 8절. 로마서 14장 7, 8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는 만들다가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서 다시 만드는 그런 권한이 왜 없겠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들이 다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모압과 에돔에 고생하는 것도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이 우상 섬겨서 나와 계약할 때 나 여호와만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죄의 대가로 지금 고생하고 벌받는 거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천하게 귀하게 쓸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릇들이에요. 74억 개의 그릇이 이 땅에 있어요. 저도 하나의 그릇이고 피조물로서 오늘 우리 인간을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릇으로 비유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릇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 진흙으로 빚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빚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뭘로 지었다요?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도 다 흙으로 빚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다 비둘기나 뭐 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뭘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눈과 코와 입을 다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그걸 영이라 그래요. 루아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인데 그 그릇 속에 이제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따라서 영적 피조물입니다. 우리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동물들은 짐승들은 오늘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이 오늘 성령으로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아버지 전에 나와 이렇게 축복하느라 찬양도 부르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출발부터 마지막 종착역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위기의 순간에도 어려움 순간에도 그 위험한 순간을 지나가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종현군도 이제 내내치킨을 이어받아서 우리 사장님 되셨잖아요. 아버님의 내내치킨 사장님인데 그 오토바이가 와서 쳐서 붕 떠서 떨어지면서 뇌를 다쳐서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시간만 기다리고 있고 누구 손에 있어요? 의사 손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저 우리는 저도 가서 중환자실에서 가서 기도해 준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22살, 3살 때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생시켜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세례받고 아버지, 어머니 여기 다 교회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인생의 미래도 다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8장에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예? 이사 64장 8절에 그러잖아요. 다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창조주 손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야. 그릇. 여러분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거 컵, 이거 그릇이잖아요. 그릇은 다양해요. 다양해. 이 땅에 74억의 인구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비슷하긴 하지만 쌍둥이도 다 달라요. 우리 영민의 영찬이기 쌍둥이 오잖아요. 그 아이들도 보면 뭔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똑같다 하지만은 엄마 아버지는 딱 아는 거예요. 부모들은 얘가 영민이고 얘가 영찬이고 얘가 유진이고 얘가 유찬이구나. 다 이렇게 구분이 간다라는 거예요. 쌍둥이. 승희, 진이 다 이 쌍둥이 많아요. 우리 교회 쌍둥이가 5가정이나 돼요. 보니까 나승희, 진이하고 다 그 쌍둥이들이다. 다 부모님 봐도 우리가 볼 때도 딱 달라요. 우리 나 집사님, 우리 김태숙 권사님 아들들은 딱 보면 차이가 딱 나요. 같은 쌍둥이 돼도 금방 분별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그릇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있다. 다 달라요. 지문도 똑같은 것이 없다는데 74억 개의 지문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만드시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하다. 그릇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문제는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하느냐 말이죠. 오늘 로마서 14장 7, 8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잘 때나 못 때나, 건강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낙방하거나, 장학생으로 입학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젊거나 늙거나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가난할 때도 마찬가지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실 때도 나를 빚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음받은 물건을 지어주신 그분께.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가 아니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결과는 뻔한데, 우리는 지음을 받은 물건은 지어주신 그분을 위하여,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수전노가 돼요. 폭력과 마약을 주인으로 삼고 사면 폭력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을 주인으로 삼느냐? 오늘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 여기도 물컵이 더러우면 물을 넣을 수 있었겠어요? 못 넣어요. 자, 이 그릇 속에 내용물이, 물질이 무엇이 들어가느냐? 왕이 마시면 왕의 그릇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왕궁에 가 있어야 돼요. 개밥 그릇은 어디 있어요? 집에 가면 이제 개집 앞에 개밥 그릇이 있는 거예요. 개가 먹는 밥그릇은 개밥 그릇이에요. 개밥. 그러나 왕이, 임금이 먹는 그 밥그릇은 왕궁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누가 받느냐, 누가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또 물질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약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살리는 약그릇이 되는 거죠. 그럼 독이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이 마실 수 있겠어요? 독그릇이래요. 독.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값어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다 그릇이라 했어요. 74억의 그릇.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인데 이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야 하겠느냐 말이에요. 더러운 물이 담겨져 있으면 제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어요? 깨끗하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마셔야지. 안 마시면 또 시험 들어요. 그렇게 올려놨는데 한 방울도 안 마시면, 이 봉사하신 분들이 힘이 빠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드시기는 드시는구나. 목이 마르니까 또 먹어야 되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니까. 여기에 오물이 있고 뭐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마셔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이 안에 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릇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고 음란의 영이 들어가고 살인의 영이 들어가고 시기 질투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못 쓰셔요. 집에서도 여러분들 찬장에서 그릇 꺼낼 때 어떤 그릇 꺼내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설거지 안 된 그릇에다 밥을 퍼서 주나요?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오늘 성경에 깨끗하게 준비되기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음란과 또한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거짓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내어버리고 독소 조항들을 다 빼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내 속을 채우면, 이 그릇을 채우면 이 사람은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저 친구 명성교회 목동에 있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늘 하나님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구나, 찬양하는 자구나 쓰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들이 많이지만, 그리고 오늘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골드도 있고 은그릇 실버도 있고 나무그릇 우드도 있고 진흙으로
흙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클레이 그릇, 이런 그릇들도 귀 쓰는 그릇, 천인 쓰는 그릇, 많은 그릇들이 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그릇 속에 주인이 쓰셔야 그 그릇이 귀하다는 거예요. 안 쓰고 평생 7, 80년 그냥 찬장에 묵혀져 있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쓸 때, 주인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어느 부서에서든지 쓰임을 받고 구역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예배위원으로, 예배의 동참자로 함께 쓰임 받는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기쁜 거예요. 저 지갑 속에 지폐를 가지고 다니는데, 자, 딱 열면 저는 지폐를 아주 좀 구별되어 있어요. 이쪽은 10,000원, 이쪽에 50,000원 이렇게 있으면 뭘 슈퍼 가서 마트 가서 물건 사고 나면 좀 지저분한 돈들은 또 이쪽에 바로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넣고, 이쪽에 딱 넣으면 이쪽에는 다 세종대왕이 빠듯해요. 새 거예요. 새 것을 주면 딱 이쪽에 넣어놓고, 아, 요거는 헌금해야지. 헌금할 때는 요것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물건 살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가서 10,000원어치 물건 살 때 9,000원짜리 뭐 포도를 샀다 하면은 지갑을 딱 열고 10,000원짜리 요걸 꺼낼까요? 요걸 꺼내서 할까요? 보통 사람의 심리는 헌돈을 낸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심리예요. 헌돈 내요. 마트 가서 할 때는 조금 더 헌돈을 내고 값을 지불하고 포도를 사든지 하지, 새 돈은 다 넣어요. 그러나 이것이 천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쓰임 받는 돈이니까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이것이 쓰임 받으면, 새 돈이 쓰임 받으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헌금할 때 요거 낸다고 여기 뭐 9,000원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10,000원이지만 그 정성이 귀하, 정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새 돈 드리는 것과 헌돈 드리는 것, 값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같이 가기 때문에,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기도의 제목도 함께 가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 제목도 쓰고, 우리 어느 집사님은 타이프를 쳐가지고 헌금 봉투에 앞에다 기도 제목을 타이핑해가지고 풀로 오려서 붙여가지고 내는 그 정성은 더 귀한 거예요. 친필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딱 컴퓨터 해가지고 딱 오려서 풀로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분들도 계시고,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감독이요, 여러분, 감독이 선수를 지명할 때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나 뭐 야구 선수들을 발탁해야 되잖아요. 감독한테 딱 지명이 되는 것 참 귀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감독이 발탁되지 아니하면 그냥 K리그에 밖에 뛸 수가 없어요. 국가대표, 하나님 나라의 대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발탁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발탁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나요? 오늘 2장 21절 말씀에 앞에 나올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보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고린도서 4장 7절. 아멘. 질그릇이란 질그릇.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그릇, 질그릇이란. 따라서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참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릇에 있지 않고, 그릇은 똑같아요. 그릇의 가치는 똑같지만 그 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으니까 보배 그릇이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직 그 그릇은 하찮은 그릇이에요. 세상의 그릇이에요. 마귀의 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릇으로 인쳐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보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을 항상 같이 하죠. 세상 끝날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금주회가 오늘까지 장례를 가면 5번 가요. 5번. 저희 동기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 돌아가셔서 화요일부터 가서 또 수요일날 또 명목교회 우리 마성호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계속 고향교회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고 저 입교해 주신 또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고 오늘은 또 우리 또 박영철 장로님이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우리 임광택 집사님의 매제가 되세요. 본당에 계시는데 급격히 지난 7월달에 입원하셨는데 건강하셨는데 이 간에서 암이 퍼져서 췌장으로 가서 췌장 수술을 했는데도 췌장이 제일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집사님이 저녁에 다녀오셨는데 한 3일 정도 의사가 한 3일 정도 봅니다 하는데 어제 한 낮 12시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일 발인해서 원주 수양관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또 문상을 또 가야 돼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한 주간에 장례식을 5번 이번 주에 다니니 천국의 평택으로 왔다 갔다. 원로 목사님도 집례하신다고 또 오라고 해서 우리 마성호 목사님 배단위 교회 목사님이신데 강남구 대치동에 또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질그릇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선도 토막 가운데 토막이 있듯이 우리가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더 충성하고 나중 조금만 더 지나면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쓰임을 받지를 못해요. 병원에 누워 계시면 꼼짝 못해요. 거기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고 예배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